오늘 하세나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에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그런 꽹은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조금도 품지 않으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거리낌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멍에는 가축이 밭을 갈 때 매는 도구이지만 일반적으로 중동 지역에 있어서 멍에란 자신의 스승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가르침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셨던 이유는 예수님의 멍에는 율법의 멍에와는 달리 온유하고 겸손하며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언어를 보면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용은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멍에는 율법에 대조하여 가볍다라고 말씀하실 때 바울은 오히려 예수님의 멍에에 비교하여 율법의 멍에는 바로 다름 아닌 종살이의 멍에일 뿐이라고 고발합니다. 이미 우리가 한때 모두 메었던 멍에이기도 하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젠 자유를 맛보게 하셨기에 다시는 우리가 그 멍에를 져야 할 의무가 없음을 사도 바울은 강력히 제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4절에서 바울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구절은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끊임없이 교육하고자 한 그의 교육 핵심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본 여종과 자유 있는 여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였고 4장 초반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주장한 바울의 가르침과 동일한 맥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까닭은 절대 우리의 노력과 힘과 의지와는 무관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토록 쓸모없고 자격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밝혀지며 주어진 은혜임을 바울은 외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초등 학문의 내용과는 달리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 은혜를 끊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뿐
더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여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의로움에만 기대어 나의 두 손의 힘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쟁취하려고 하는 자는 바로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일 수밖에 없음을 바울은 반론하는 것이죠. 그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도달하게 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를 두 발로 차버린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뿐 아닌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마저 거부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율법의 종살이에서 자유로워진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을까요? 역설적이게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해방되어 자유하게 살아가는 우리는 또다시 한번 종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함께 13절을 보시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바울은 이제 자유하게 되어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된 우리를 다른 이들보다 스스로 높게 생각할 것을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의 상속자가 되게 한 이유는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는 것에 있었기 때문이며 우리를 통해 아브라함의 복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나가게 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것은 다른 이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함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기 위함이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을 오롯이 성취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한 몸이 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복지와 같은 개념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나만 복받고 나만 형통하고 굶주리지 않는 삶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만 생각해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다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그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섬길 수 있기를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가장 귀한 그 독생자를 그 인생을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내어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종살이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아시조는 자신이 속한 일터와 학교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이 속한 일터와 학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봅시다. 오늘의 아시죠? 함께 하시죠.